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7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7편을 제가 오늘은 이 본문이 두 개인데요. 세 번역으로, 표준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일반 번역보다 세 번역 성경이 조금 더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네, 나오시죠? 나오죠? 한번 세 번역으로 제가 쭉 봉독을 할 테니까 앞에 그 스크린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책이 아니라 스크린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정한 시편 7편 11절로 1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신 재판장이시오 언제라도 악인을 벌하시는 분이시다. 뉘우치고 돌아오지 않으면 칼을 갈고 활을 당기셔서 심판을 준비하신다. 살상무기를 준비하시고 화살 끝에 불을 붙이신다. 악인은 악을 잉태하여 재난과 거짓을 낳는구나. 구덩이를 파고 또 파지만 제가 만든 구덩이에 제가 빠진다. 남을 해친 재난이 저에게로 돌아가고 남에게 휘두른 폭력도 제 종소리로 돌아간다. 나는 주께서 행하시는 의를 감사하고 가장 높으신 주의 이름을 노래하련다. 아멘. 그리고 사무엘하 15장입니다. 사무엘하 15장도 15장은 한번 펴보셔도 좋겠습니다. 사무엘하는 그런데 여기도 이제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15장 1절로 6절까지를 제가 번역을 하겠습니다. 또 이 번역이 조금 어렵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 뒤에 압살롬은 자기가 탈 수레와 말 여러匹를 마련하고 호위병도 10명이나 거느렸다. 그리고 압살롬은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성문으로 들어오는 길가에 서 있곤 하였다. 그러다가 소송할 일이 있어서 판결을 받으려고 왕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압살롬은 그를 불러서 어느 성읍에서 오셨느냐고 묻곤 하였다. 그 사람이 자기 소속 지파를 밝히면 압살롬은 그에게 듣고 보니 다 옳고 정당한 말이지만 그 사정을 대신 말해줄 사람이 왕에게는 없소 하고 말하였다. 압살롬은 늘 이런 식으로 말하곤 하였다. 더욱이 압살롬은 이런 말도 하였다. 누가 나를 이 나라의 재판관으로 세워주기만 하면 누구든지 소송 문제가 있을 때에 나를 찾아와서 판결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 나는 그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이오. 또 누가 가까이 와서 엎드려서 절을 하려고 하면 그는 손을 내밀어서 그를 일으켜 세우고 그의 뺨에 입을 맞추곤 하였다. 압살롬은 왕에게 판결을 받으려고 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하였다. 압살롬은 이렇게 하여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아멘. 히브리 이 원성경에는 도적하니라 이렇게 되는데 원문은 도적하니라고 맞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편 7편의 내용을 따서 재판장이신 하나님입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 오늘 다윗의 시와 더불어서 압살롬이 반역을 하는 과정을 이렇게 함께 묵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볼 때 아버지가 되시고 전능자가 되시고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기도 하지만 성경은 공정하신 재판장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라는 것이죠. 이 재판이라는 것은 최후의 우리 늘 사도신경에도 심판하러 오시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심판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권세입니다. 이 모든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이다. 우리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서를 우리가 보는 것인데 사무엘 상하가 있고 열왕기, 역대기가 쭉 이렇게 있는데 이 중심에 흐르는 내용이 뭐냐면 죄와 의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 왕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역사 속에서. 그런데 이들이 공의로웠느냐 아니면 불의했느냐라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왕은 이렇게 공의로웠다. 그런데 어떤 왕은 이렇게 불의하였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결하셨고 어떻게 갚으셨으며 어떻게 심판하셨다 하는 내용들이 역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도 마찬가지고요. 압살롬의 반역과 시므이와 무비보셋 이야기, 시바와 세바, 아도니아, 요압의 이야기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의로웠느냐 혹은 어떻게 불의하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 다 뭐냐면 하나님의 판결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결. 이것은 역대기만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창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장은 무엇이죠? 아담과 하와 타락한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문하십니다. 이렇게 숨어있는 그들을 찾아가시죠. 이게 하나님의 재판이고 판결이었습니다. 창세기에 있는.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도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결과 공의에 대한 부분이 앞에서 굉장히 길게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은 이렇게 되어 있죠. 사형에 해당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1장 끝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칭의라든지 정죄함, justification, condemnation 이런 표현들이 다 뭐냐면 법정에서 쓰는 말입니다. 법정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공의로우신 재판관이 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치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 하나님의 편에 선 자가 재판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역사 속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시편 7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은 하나님의 판결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이 시편 7편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어떤 면에서 훌륭했냐면 하나님께 판결을 구하면서 자기가 함부로 판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함부로 판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가령 사울에게 다윗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도망자 신세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마침 자기가 숨어있는 동굴에 사울이 들어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변을 보려고 들어온 거예요. 아주 제일 이렇게 취약한 그런 상황이죠. 어떻게 반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또 부하랑 같이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 일을 볼일을 보는데 같이 올 수 혼자 온 거예요. 혼자 이렇게 조용히 들어와서 다윗의 부하들이 왕이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를 쳐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를 치지 않습니다. 사울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판결하시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이 어떤 사람이구나.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이후에 이렇게 돼 있죠. 15장 사무엘하 15장 1절은 이후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이후는 뭐냐면요. 이 앞에 일은 뭐냐면은 압살롬의 죄가 사함을 받은 일입니다. 압살롬은 어떤 죄를 지었냐면은 그 이복형을 죽이는 거거든요. 이복형인 암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암논을 죽입니다. 자신의 친여동생이 이복형, 맏형이에요. 이 이복형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래서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그 암논을 죽이게 되는데 압살롬은 2년을 기다렸습니다. 암논을 죽이기 위해서 2년을 기다리다가 아마도 이 2년 동안 다윗이 그 아버지가 왕이 암논에게 어떤 처벌을 내리기를 아마도 압살롬이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2년 동안을. 그렇지만 다윗은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그 2년을 기다린 뒤에 암논을 죽이게 되는데 다윗이 암논도 죽이지도 않고 암논도 벌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어떠냐면 압살롬도 또 벌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살려주죠. 살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용서를 한 것입니다. 다윗이. 그가 이제 살인을 하고 나서 이방 족속 가운데 숨어 들어가서 있었어요. 몇 년, 3년 정도를. 이렇게 숨어 있는데 그를 불러드립니다. 용서하고 불러드린 것입니다. 그 장면까지가 1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압살롬은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용서를 받은 거죠. 그 형을 죽인 그 죄를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 얼마나 감사한 일,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압살롬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 반역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가 돌아오고 나서는 반역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다윗의 판결에 그는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누이를 강간을 한 거예요. 강간을 했다면 그도 분명히 죽을 죄인임이 분명한데 다윗이 암논에 대해서 분노하고 막 이렇게 이런 내용은 나오지만 그가 심판을 하는 내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다윗의 판결이 불이하다는 거죠. 압살롬. 암논을 벌했어야 되는데 왜 벌을 하지 않았을까? 내 누이를 강간했는데. 이런 분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죠. 분명히 암논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옳다고는 볼 수 없죠. 아들이라 할지라도
재판을 했어야 되던 것입니다. 그러면 압살롬은 옳았냐? 이제 우리가 그것을 봐야겠습니다. 압살롬은 옳았냐?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게 되는데 죽였다는 것은 말하자면 자기가 사형 선고를 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넌 죽어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당신은 왕의 자격이 없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왕위를 찬탈하게 된 것이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자기가 선고를 내린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 누가 하실 일이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이것을 압살롬이 마음 안에서 다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 것이죠. 다윗은 어떻게 갔냐면요. 다윗은 명백하게 하나님이 사울의 왕위를 뺏으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도 하셨어요. 명백하게 왕위를 빼앗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이 죽는 날까지 반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힘들지만 막 도망자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왕권에 한 번도 도전한 적이 없죠. 그런데 압살롬은 반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은 어떤 과정이었냐면요. 15장 2절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했던 일이 뭐냐면 성문길 곁에서 보통 재판과 송사를 성문 앞에서 많이 했습니다. 장로들을 통해서 하곤 하였는데 어떤 사람이 송사가 있어서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불러서 2절에 이렇게 써있죠. 이러는데 넌 어디서 사람이냐 물어가지고 그렇게 막 듣고 대답을 해줬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재판을 왕을 만나기 전에 자기가 미리 하는 거예요. 재판을 미리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연을 들어주고 그의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었구나 그랬구나 이건 이렇게 판결이 되는 게 맞지 이러면서 자기가 미리 판결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이 다윗과 판결이 같을 수도 있는데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가령 아니야 그건 네 잘못이야 다윗은 그렇게 판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마음이 어떨까요? 다윗의 판결이 끝난 다음에 압살롬이 이 자리에 있었다면 내 억울함이 풀어졌을 텐데 이게 다윗 왕이 있으니까 내 억울함이 풀어지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이 송사를 너의 이 사연들을 다 들어주고 이걸 왕에게 전달하고 이럴 사람을 왕이 안 세웠어. 너의 이런 자세한 사연을 왕에게 고해줄 사람이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이게 자연스럽게 이간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간이 됩니다. 왕은 아무것도 모르고 막 심판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렇게 너는 이렇고 넌 이래 이렇게 심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누가 하는 일이냐면요 뱀이 하는 일입니다. 창세기 3장의 이야기죠. 그 판결 내가 해줄게. 그거 먹어도 되는 거야. 이렇게 판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재판관이 틀렸지. 뱀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려고 했던 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려고 했던 자가 하는 게 뭐냐면요 밤낮 하는 게 뭐냐면 정죄입니다. 이건 이래야 돼. 네가 틀렸어. 이런 정죄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재판관이 되면 늘 나오는 것은 정죄입니다. 이건 이렇지. 이건 이런 거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틀렸다. 그리고 그 권위도 틀렸다. 말씀도 틀렸다. 인도자도 틀렸다. 이런 식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맞습니다. 그 권위를 압살롬이 무너뜨리게 되는데 압살롬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아니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압살롬을 따라가더라는 것이죠. 이 압살롬을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따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재판을 해주니까요. 다윗 왕은 이상한 왕이 돼가는 거예요. 점점 이렇게 계속 유리해버리니까. 우리는 다 어떤 자리에 있냐면요. 우리는 다 재판을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부모가 되면요. 재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재판을 한다니까요. 첫째, 둘째가 저를 찾아옵니다. 아빠 보라가요. 막 저한테 뭐라고 해요. 이러면은 그건 보라가 먼저 그랬어요. 이러면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저에게. 그러면 제가 그건 이거 이렇지. 그럼 조금 있으면 또 누가 와요. 둘째, 셋째가 또 와요. 조금 있으면 또 누가 와요. 셋째, 넷째가 또 오는 거예요. 이걸 계속 해주는 겁니다. 판결을 해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결론입니다. 결론이 꼭 어떻게 나야 되냐면요. 화해와 용서입니다. 복음이죠. 화해와 용서로 결론이 나야 되는 겁니다. 심판과 저주가 아니고요. 용서와
사랑으로 다시 화합하는 것이 반드시 결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리더는 그런 것입니다. 꼭 어떠냐면 재판을 하게 됩니다. 이건 이런 것이지, 이건 이런 것이야. 그렇게 공의와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고 이것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던 내용입니다.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하는 게 뭐냐면 판결이었습니다. 모세도 판결을 하는 자였고 이 유대 세계의 지도자라는 것은 뭐냐면 판결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판결을 하는 자입니다. 솔로몬의 판결이 있잖아요. 그 지혜로운 재판을 하잖아요. 그가 수예배 때도 봤었는데 이런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가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재판한다고 그랬죠. 부모가 되면 그 자리에서 리더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우리 속에서도 일어납니다. 이것은 로마서에 나온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 속에서 막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건 이래야 되는데? 이건 틀린 거 아닐까? 그건 이래도 괜찮은 거 아닐까? 마음속에 검사와 변호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사가 막 뭐라고 말하고 또 변호사가 막 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막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이러면서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 재판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우선 공의로운 것이죠. 공의로운 것입니다. 어느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볼 줄 아는 것이 참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판단과 맞아야 되죠.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판결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는가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이고 다윗은 늘 어떠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억울한 사연 좀 들어주세요. 시편이요. 그런 내용이 너무너무 많아요. 주님이 제 사연 좀 들어주세요. 왕이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모두가 이 하나님의 재판을 받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판결을 받는 자들이고 그런 자들입니다.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그런 것이고요.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을 뵌다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도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실 그 날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서는 것이고 또 우리는 다 연약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서 그 말씀으로 깨어지고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다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늘 뭐가 함께 움직이냐면 구원이 함께 움직입니다. 십자가는 그런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뭐냐면 하나님의 이런 놀라우신 은혜가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늘 어떠냐면 구원과 함께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거든요. 연약함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연약함은. 그런데 그 연약함과 잘못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안 좋게 된 사건들 이것도 성경에 다 기록이 됩니다. 가령 노아 같은 경우 자식을 저주하죠. 좋지 않았습니다. 그 당대의 의인도 이 재판하는 것, 이 심판하는 이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그만큼 힘든 것이고요. 이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길은 뭐죠? 예수님이 보이신 것입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악이 드러남과 동시에 우리는 그 십자가 안에서 죽고 다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늘 우리는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의 의와 나의 지혜와 나의 판단이 어떻게 결코 앞서서는 안 됩니다. 늘 먼저는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이런 판결에서 상처받기가 쉬워요. 그런 것입니다. 압살롬은 뭐가 문제였냐면요. 자기가 옳았던 거죠. 자기가 옳았습니다. 압살롬은 살인을 용서받은 겁니다. 지금 살인을 용서받았지만 용서받았구나 감사하다 이런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땅히 죽을 자를 내가 죽인 거예요. 암논 죽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마땅히 죽을 자를 죽였을 뿐인데 내가 왜 용서를 받아야 돼? 이런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중심에 앉아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자예요. 압살롬은. 그는 지식의 나무를 먹은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가인은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판결에 대해서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가인은. 그리고 자기가 판결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벨을 죽인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가인이 받은 판결은 너의 재산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참 슬프고 힘든 일이죠. 가인은 분이 났습니다. 그런데 뭐가 정말 중요한 거냐면요. 하나님은 정말로 가인을 구원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가인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도 정말 뭐냐면 가인을 위한 거죠. 가인을 위한 것입니다. 그 죄가 심판이 되고 그 죄가 벗겨지고 정말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를 돌이키기 위해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가인을 버리신 것도 아니고 사랑하지 않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도 막 살표를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가인을 제일 위하는 게 누구냐? 가장 위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죄인을 가장 위하시는 분이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키고 심판도 뭐라고요? 그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를 살리시려고 한 말이에요. 그 죄 가운데 죽으면 안 되니까요. 다윗이 그렇습니다. 다윗이 자기 보면 막 답답해요. 막 암논이 죽어도 막 너무 슬퍼해. 막 슬퍼하고 또 그냥 압살롬이 죽어도 압살롬 죽어도 너무 슬퍼해요. 압살롬 막 이러면서 막 울면서 막 아니 자기를 대적하고 죽이고 막 말도 안 죽이려고 하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랬던 거 아니에요? 너무나 슬퍼합니다. 못된 아들이죠, 둘 다. 그러나 이 둘을 돌이키고 싶었던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문제는 어디 있냐? 내가 판결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내가 그 중심에 서서. 가정 상담도 늘 뭐냐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불화하는 두 사람이 있어요. 왜 불화하냐면요, 다른 게 아니고요. 둘 다 재판관이 됐어요. 그래서 재판하고 있어요. 속에서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명백한 유죄로 만들어서 근데 이런 사람이야 당신은 이런 걸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죄인으로 낙인을 탁 찍은 거죠. 그런데 그 판결은 하나님의 판결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시거든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우리는 정죄할 권위 없습니다. 분명히 그 정죄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나는 정의를 실현했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 죄인 내가 죽였고 왕의 자격 없이 내가 이렇게 했어 할 수도 있지만 그건 뭐라고요? 그 정죄는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바른 판결을 받아야 되는 거죠. 다윗은 바른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도 자기도 그죠? 자기도 사람 죽였잖아요. 이 상담할 때 늘 이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가 잘못한 게 분명히 맞을 거예요. 근데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를 정죄할 권위 없다니까요. 그럼 내가 그를 정죄한 것을 회개부터 해야 됩니다. 그거를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 돌을 던졌거든요, 내가. 그래 내가 함부로 재판관이 되지 않겠다.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도 어땠을까요?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됐을까요? 그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된 이유는 주인을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마태복음 25장의 본문을 잠깐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는 무서운 분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런 분이죠.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는 주인의 뜻을 따라 살지를 못했습니다. 자기의 판단이 그랬습니다. 그 판결은 틀린 판결이었죠. 예수님은 황금률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7장인데요. 이것도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남을 심판해서 안 된다.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되어 주실 것이다. 되어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돼 한 대 두 대 하는 그 돼 있잖아요. 그대로 너희에게 돌아오게 되리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언제 판단하고 언제 정죄하게 되냐면요. 내가 재판관이 될 때이고요.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내가 중심이 될 때입니다. 이것은 교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단이 될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은 선한 목자세요. 양을 먹이시는 분입니다. 그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단과 정통의 차이가 뭐냐를 점 하나로 표현할 수 있대요. 점 하나. 내 양을 먹이는 분, 내 양을 먹이라가 선한 목자이고, 거기도 점 하나를 붙이면 무서운 말이 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어라가 되면 그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무서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죠? 양을 잡아먹는다. 다르게 말하면 이 교리적으로도 이단 얘기했는데 교리적으로도 사도 바울이 경계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경계하는 게 뭐냐면 하나는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갈라디아서나 그런 내용이 다 그렇고요. 그리고 뭐냐면 율법 폐기입니다. 율법 폐기. 율법 폐기도 다 문제가 되죠. 율법은 분명히 선한 것입니다. 왜 율법주의가 나오고요? 왜 율법 폐기가 되는 줄 압니까? 그것도 중심에 뭐냐면 내가 중심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정죄는 어떻게 끊어질 수 있을까요? 다른 게 아니고요. 신기하게 예수님이 중심이 되면 신기하게 정죄가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되면요. 우리는 다 각 지체가 됩니다. 한 몸으로. 그죠? 그런데 내가 머리가 되려고 하기 시작하면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재판하려고 하기 시작하면 절대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겸손에 있죠.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은 뭐냐?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함부로 판단하고 재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죄하지 않는 것이죠. 소극적으로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주고 섬기고 이런 것도 복음이지만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그렇지만 소극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판결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유죄 판결을 내리시고 천벌을 막 내리시고 너 사형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께 모든 판결을 다 맡기십니다. 다 모든 것을 맡기시고 주님은 그저 희생양이 되셨어요. 어린 희생양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가심으로 주님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판결, 그 심판하심과 그 구원하심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드러내신 것이죠. 우리는 정말 쉽게 재판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떠냐면요. 당장 옳아 보일 수 있다니까요. 압살롬처럼 정의를 실현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판결이 드러나질 못해요. 하나님의 판결이. 내 지혜가 앞서갈 때 하나님의 더 크신 지혜와 놀라우신 지혜가, 십자가의 지혜가 자꾸 가려집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분열되죠. 한 몸이 되지를 못합니다. 싸우고 있죠. 지금 반역이 싸우는 얘기예요. 그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판결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다려야 됩니다. 때로는 참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이 역사는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왕이냐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죠. 하나님의 재판관이십니다. 누가 옳으냐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옳으시죠. 하나님은 옳으신 분입니다. 정치를 봐도 그렇잖아요. 정치의 싸움이라는 거는 막 여당, 야당이 늘 뭐냐면 누가 옳으냐 아니에요? 우리가 옳다는 거예요. 저쪽이 틀렸다는 얘기죠. 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옳으신 분입니다. 근데 쉽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편에 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편에 서면 이제 자기가 옳게 되는 식이 되게 쉬워요. 정말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있을수록 정말 잘하려고 할수록 공적이 많을수록 더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섰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그렇게 되기가 쉬운 거예요. 그렇거든요. 지금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 다윗의 판결과 그러니까 왕이 가려진 거예요. 왕이 가려지고 압살롬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렇게 주의 영광과 우리로 적용하면 그런 것입니다. 주의 영광과 주의 판결이 가려지기 시작합니다. 늘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결은 뭐라고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드러나지 못하면, 중보가 되지 않으면 늘 같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드러나게 된 것처럼
이런 걸 많이 보는 거잖아요. 원로 목사와 새로 오신 목사님이 싸워요. 교회가 나눠져. 어떻게 되냐면 원로 목사 편, 새로 오신 목사님 편, 이런 편이 갈라져서 싸웁니다. 그런 거 많이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의 편에 선 자는 누구일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판결일까요? 그런 식으로 늘 교회는 무너집니다. 둘 다 자기들이 옳다고 합니다. 정의롭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우들이 그렇게 파당이 나눠졌습니다.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교우들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바울은 이렇고 저래. 아이고 베드로 무식해가지고 어떻게 따라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얼마나 똑똑하잖아. 바울은 인텔리전. 그러니까 바울파에 속한 사람들은 베드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그 무식한 그거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베드로하고 바울이 친한데 베드로하고 바울이 친한데 바울 편에 섰다고 하는 사람들은 베드로를 정죄하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똑똑한 머리로 그러고 있는 것이죠. 온갖 판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지혜로운 사람이 많았거든요. 고린도 전서의 시작이 그런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지혜냐? 십자가의 도다. 여기에 진정한 지혜가 있다. 모든 지혜자의 지혜를 다 멸하신 것이다. 주님께서. 이 이야기는 그냥 확장된 이야기입니다. 왜냐면요. 단순히 가인 아벨 이야기도 우리가 같이 봤지만 가인 아벨 이야기보다 좀 더 확장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자리는 다윗과 압살롬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 편에 선 자와 다윗의 편에 선 자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두 왕의 싸움이고 두 통치의 싸움이고 두 세력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세운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싸움입니다. 압살롬의 편에 선 자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다 압살롬이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죠. 압살롬이 왕이 돼야 돼 이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편에 설 때 함께 반역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압살롬 편에 서 있다니 당황스럽지만 이때는 그랬습니다. 왜 압살롬이 이렇게 인기가 많았을까요? 압살롬은 진리의 편이 아닙니다. 압살롬은 누구 편이냐면 내 편입니다. 내 편에 서 있습니다. 나를 긍정해 주거든요. 네가 그렇게 억울했구나. 그래, 네가 그렇게 힘들었지.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래, 이게 뱀이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죠. 늘 천사 같은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이간이 된 것이요. 분별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분별이. 이단이 그런 것이거든요. 이단은 뭐냐? 다른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가려지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중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아들인데 어떤 아들이냐? 아버지와 중보가 되지 않는 아들입니다. 자기가 높아지는 아들인 셈이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어떤 분이셨냐? 하나님께 중보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높이신 분입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 분입니다. 압살롬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압살롬이 기도하는 거 안 나옵니다. 압살롬이 믿음을 이런 거 없어요. 성경에. 그냥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을 보면 거짓 선지자와 교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보면 좋지만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천사도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천사도 원래 천사였던 것입니다. 악마도 사단이 원래 천사였던 거죠. 그런데 그 천사도 심판을 받았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이단도 어디서 나오냐면요. 교회에서 나와요. 이상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6장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취해서 그 시대의 지배자들이 되었다. 네피림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후손이죠. 그리고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도 이렇게 반역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왕을 몰아내고 왕의 침상을 더럽힙니다. 이단이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몰아내고 예수님의 침상을 더럽힙니다. 교회를 더럽힌다는 얘기죠.
압살롬이 그렇게 했거든요. 왕의 후궁들을 치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 되지 못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반역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는 거예요. 지혜가 많을수록, 경험이 많을수록, 자기의 의가 많을수록 더 그렇습니다. 사단도 그렇습니다. 그 깊은 곳에 뭐가 들어있냐? 자기 중심성과 교만이 들어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냐면 다 재판하는 얘기, 다 판결하는 이야기예요. 성경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욥의 친구들이 세 명이 왔는데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천재들, 무슨 문학가야, 문학가들. 어떻게 이런 미사용가 위에서 다 나온지 모르겠어요.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천재들이에요. 욥과 더불어서 다 천재들이, 친구가 비슷해 보니까 천재들이에요. 근데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면요, 그 세 명의 친구가 다 뭐냐면 재판관이에요. 재판관이 와서 옳고 그름을 계속 따지려고 합니다. 욥기서도 그 끝이 뭐죠?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이렇게 판결을 하시는 걸로 끝이 나는 거예요. 욥기서가. 여러분, 이 역사는 하나님의 판결로 끝이 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라지가 보여도 함부로 손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거 손대다가 상황까지 다치면 어떻게 해요, 그죠? 그 심판 하나님 하실 거니까 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그 공의를 드러내십니다. 분명히 악을 심판하시고 멸하십니다. 지금은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빨리 심판하셨으면. 그런데 지금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선악은 드러나게 됩니다. 참과 거짓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간다는 것이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게 갈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신다. 주님이 아신다. 그렇습니다. 늘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짧았습니다. 내 시각이 그렇습니다. 이 역사잖아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결국 하나님이 옳으셨다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판결이 옳으셨다는 것을. 최고의 지혜는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였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 가운데서 늘 구원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드러날 수 있게 합니다. 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구원의 은혜와 그 능력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게 합니다. 그렇게 복음의 편에 선, 하나님의 편에 선 승리자들이 될 수 있게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시고 반드시 이 모든 불의를 드러내시며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사단과 같이 혹은 압살롬과 같이 참으로 하늘에 그 보좌를 탐내고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은 있지 아니합니까? 주여, 우리 안에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참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하였던 주님 당신의 그 길과 같이 다윗의 이 기도와 같이 주여, 우리 안에 겸손함으로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늘 복음이 드러나게 하시고 복음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죄악이 드러남과 동시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드러나는 역사가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막힌 담이 헐리며 한몸된 지체로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기 원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